네, 세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청와대 근처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에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전직 전도사의 무죄 주장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이호영 변호사께서 이모 씨의 혐의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.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던 네. 2019년 7월 14일에 청와대 앞 도로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그 경찰관 A 씨를 본인의 차량에 매단 채 11m가량을 주행을 한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서 이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져서 다쳤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그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거든요. 예.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예.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는데 왜 이런 무죄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? 전도사 입장은 이런 겁니다. 상대방인 경찰이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죄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위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주장하는 예.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경찰관이 통행을 제한했다.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한 것이었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 어떤 현장에서의 정당방위에 관련한 주장하고는 크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. 예를 네. 들면은 차를 가지고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경찰관이 별 이유 없이 별 어떤 개연성 없이 폭력적인 행동,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막다가 어떻게 됐다,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다. 이렇게 뭐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굳이 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 주행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. 예.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통행을 제한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이야말로 예. 그 위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.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.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. 이제 이게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이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금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예.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적법한 공무집행일 것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를 이제 방해를 하다가 그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 체포다. 그러면 그런 불법 체포에 항거하다가 그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예. 이제 얼핏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네. 그게 불법 체포였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죠. 이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. 내가 여기에 저항하다가 설령 경찰관이 다쳤다 손 치더라도 이건 무죄다.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맞다. 그 당시에 전광훈 목사가 뭐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이제 신도들이 청와대로 정말로 진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, 예. 경찰관 입장에서 우회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예. 그렇게 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그렇죠. 보긴 네네. 어렵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여지는 없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면 예.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다치게 했으니까 예.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유죄는 인정되는 것이고 예. 결국 쟁점은 형량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지금 집행유예,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된 것이 예. 저는 솔직히 대단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판결이다, 이거는. 왜냐하면 요즘에 실제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게 처벌하거든요. 예.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나오면 대부분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. 이렇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라는 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은 안 좋으나 예. 죄질은 안 좋으나 아마도 이제 이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예, 예. 그런 뭔가 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예.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굳이 감옥에까지 보내는 거는 조금 가혹할 수 있겠다. 이런 예. 어떤 판단을 해서 사실 선처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. 아무튼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란에서
좀 적절히 만나게 되는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씁쓸한 그런 내용이었고요.